오늘도 잘 지냈나요? 선생님은 일주일이 너무 빨리 돌아오는 것 같아요. 자, 우리 또 봄을 재촉하는 봄비도 자주 내리고 날씨가 낮에는 정말 땀이 날 정도로 너무 따뜻하죠. 우리 봄비처럼 하나님 말씀이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항상 촉촉히 젖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첫 번째 찬양 작은 예수,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또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 어리지만 작고 약하지만 내 모습 속에 예수님의 모습 나타나기 원해요. 난 어리지만 작고 약하지만 내 마음 속에 예수님의 사랑 나타나기 원해요. 섬겨주고 희생하며 사랑하며 나눠주는 작은 예수의 모습이 되기를 기도해요. 난 어리지만 작고 약하지만 내 모습 속에 예수님의 모습 나타나길 원해요. 난 어리지만 작고 약하지만 내 마음 속에 예수님의 사랑 나타나길 원해요. 섬겨주고 희생하며 사랑하며 나눠주는 작은 예수의 모습이 되기를 기도해요. 작은 예수의 모습이 되기를 기도해요. 우리 3월의 마지막입니다. 우리 율동곡 정말로 우리 신나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 나는 예수 안에서 지금 빛의 아이다. 예수님은 떠나지 않아 나를 절대 버리지 않네. 믿기만 하면 정말로 사랑받고 있지. 너도 이걸 알고 있니? 정말로
너무 기뻐요 너무 기뻐요 할렐루야 찬양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 나는 예수 안에서 지금 빛의 아이라 예수님은 떠나지 않아 나를 절대 버리지 않네 믿기만 하면 정말로 사랑받고 있지 너도 이걸 알고 있니 정말로 너무 기뻐요 할렐루야 찬양해요 정말로 사랑받고 있지 너도 이걸 알고 있니 정말로 너무 기뻐요 할렐루야 찬양해요 아멘. 우리 예배를 준비하면서 드려요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사랑해요 날 위해 아낌없이 모든 걸 주시는 하나님 내 작은 입술 벌려 찬양 내 작은 두 손 모아 기도 드려요 예배를 받아주세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사랑해요 날 위해 아낌없이 모든 걸 주시는 하나님 내 작은 입술 벌려 찬양 내 작은 두 손 모아 기도 드려요 예배를 받아주세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혜리 친구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산에들의 이쁜 꽃이 피어오르는 봄을 주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믿고 따르는 이쁜 신앙을 꽃에 심어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아파하는 사람들이 없게 해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 전도사님 그리고 선생님들의 기도를 꼭
기울여 주시기 바라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38절 말씀. 우리 성경책 한번 다 찾아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38절 말씀입니다. 네, 영상 틀어주세요. 네, 누가복음 19장 38절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우리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누가복음 19장 38절 말씀. 아멘. 자, 오늘의 말씀 제목이 뭘까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호산나 찬양해요. 자, 우리 친구들 호산나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르죠? 우리 말씀을 들으면서 호산나는 이러한 뜻이구나, 이러한 뜻이어서 우리가 찬양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은 호산나 찬양해요. 자, 우리 친구들 이 나무의 이름이 뭘까요? 보니까 4글자인 것 같은데 이 나무 우리 교회에는 목사님이 못 본 것 같고 교회들마다 비슷한 나무들이 교회들에 있어요. 근데 이 나무는 지금 현재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나무입니다. 이 나무의 이름이 뭘까요? 한 글자만 열어볼까요? 한 글자만 열어보면 종자예요. 종자. 무슨 나무일까요? 한 글자 더 열어볼까요? 자, 무슨 나무예요? 종려나무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그림에 있는 나무예요. 자,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이 열매는 무슨 열매일까요? 사진을 조금 크게 해서 우리 친구들이 모를 수도 있고 어쩌면 엄마 아빠도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열매는 대자로 시작하는 대추 열매. 우리나라의 대추 열매예요. 그런데 보면 자, 오른쪽에 있는 그림도 무슨 나무? 종려나무예요. 종려나무인데 종려나무에 보니까 무언가가 이렇게 열려 있죠. 이 열려 있는데 이것이 보면 이스라엘 나라에서 자라는 대추 야자 나무 열매예요. 그러니까 이 종려나무는 우리나라의 대추 열매랑 비슷하다고 해서 대추 야자 나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종려나무는 우리나라에서 다른 말로 어떤 나무? 대추 야자 나무. 대추 야자 나무는 이스라엘 나라에서 어떤 나무? 종려나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종려나무인데요. 종려나무 가지. 요 앞에 보면은 가지가 많이 무성하게 많이 있잖아요. 자, 이 종려나무 가지는 부채살처럼 곱게 뻗은 가지, 마치 찬란한 빛의 형상과도 같다고 해서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승리 또는 영광을 표현할 때에 이 종려나무의 가지를 꺾어서 흔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 이스라엘 나라가 있는 중동 나라에서는 왕에게 종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서 뭐 했을까요? 부채질했어요. 우리는 지금 선풍기도 있고요, 에어컨도 있고, 뭐 부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는 에어컨도 없었고 선풍기도 없었고 그 흔한 부채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왕이 머리에 햇빛이 오지 않도록 가려도 줬고요. 그리고 왕이 시원할 수 있도록 이 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 왕이 시원했어요.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는 옛날부터 누구에게 사용된 나무? 왕들에게 많이 사용된 나무가 이 종려나무 가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을까요? 목사님이랑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슨 지도가 보여요. 지도가 보이는데 여러분 맨 밑에 보면 이두메라는 글자가 보이죠. 그 위에 보면 예루살렘, 벳박의 베단이라는 곳이 보여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제 벳바게와 베다니 근처에 왔을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 그림이 뭘까요? 말일까요? 당나귀일까요? 자, 이 짐승은 바로 어린 나귀입니다. 나귀. 이 어린 나귀는요, 2000년 전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어요. 2000년 전 예수님이 나와 같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어요 라고 나귀가 이야기를 해요. 자, 봅시다. 예수님께서 아까 지도 봤죠? 벳바게와 베다니 사이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그 마을 건너편에 가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가 있을 거라. 그 나귀를 제자들 보고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건너편 마을에 가서 보니까 나귀가 있는 거예요. 나귀다. 예수님이 말한 그 나귀다. 하고 이 나귀를 데려가려고 하니까 여러분, 나귀를 그냥 데리고 가면 돼요, 안 돼요? 주인이 있는 나귀를 그냥 몰래 데리고 가면 그건 안 되죠. 그런데 이 제자들이 나귀를 보자 나귀를 데려가라고 하니까 이 나귀의 주인이 나타나서 이야기를 해요. 왜 이러십니까? 왜 내 나귀를 가져가려고 합니까? 왜 그러면 당신들 나쁜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제자들이 아니요, 주님이 쓰시겠다고 합니다 하니까 이 나귀 주인이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그냥 가져가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나귀를 데리고 와서 자, 예수님 앞에 갖다 드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세요. 자, 여기 있는 나무 가지들이 뭘까요? 우리가 처음에 봤던 나무 이름 기억을 하나요? 우리나라에서는 대추 야자나무,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종려나무. 여기 있는 나무들이 나무 가지가 종려나무 가지예요. 종려나무 가지는 누구에게 사용된 나무라고 이야기를 했나요? 왕들에게 사용된 나무 가지가 종려나무 가지라고 목사님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 이파리를 꺾어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목에 깔아두기도 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어요. 흔들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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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외쳤어요. 그러면 호산나의 뜻이 과연 뭘까? 호산나는요, 히브리어로 말하면 구원을 베푸소서라는 그러한 단어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왕에게만 흔드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그 길에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겉옷을 깔고 호산나라고 외친 것은 예수님, 우리를 좀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우리를 어려운 가운데서 좀 구해주세요.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 우리를 좀 구해주세요 라는 뜻이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에 있었던 거예요. 자, 여기서 잠깐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향하여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환영을 하였을까? 자,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요, 자, 그림이 하나 나왔죠. 왼쪽에 있는 작은 친구의 이름이 뭘까요? 오른쪽에 있는 큰 아저씨의 이름은 뭘까요? 자, 보면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무찌르는 장면인데 왼쪽에 있는 작은 아이는 다윗, 오른쪽에 있는 칼찬 아저씨는 골리앗. 그런데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향하여서 던졌어요. 그러자 어디에 박혔어요? 그 돌이 이마의 정중앙에 박혔어요. 이마는 사람의 급소 중에서 한 군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잘못 맞으면 사람이 한 번에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윗처럼 이스라엘 나라를 강하게 만들어주고 이스라엘 나라처럼 다른 나라가 침범하지 못하는 그러한 강한 왕을 만들어 달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외쳤던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 몇 대 왕? 두 번째 왕인 다윗 왕이에요. 자, 사람들이 호산나라고 외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래전부터
언젠가 자신들을 구원하고 다스릴 어떤 왕? 강한 왕이 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라는 큰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이스라엘 사람들은 강한 왕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 왕이 누구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병자도 고치시고 귀신들도 내어 쫓으시고 아픈 사람들도 고쳐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시고 이러한 일들을 행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래 다윗 왕처럼 우리나라를 이스라엘을 강하게 만들어 주실 분이야.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야. 이런 분이 바로 왕이야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오실 때 어떻게 했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뭐라고 외쳤을까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외쳤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어린 나귀를 타신 것은요. 어린 나귀를 타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겸손한 모습으로 오셔서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기 위해서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한 것은 우리를 로마에서 구해주세요. 우리를 로마에서 건져주세요. 우리나라를 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더 이상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외쳤지만 사실상은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주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구원을 원했지만 예수님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노예에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신 것은 겸손의 모습이었어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사탄을 이기시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승리의 왕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평화의 왕입니다. 오늘은요. 사순절 마지막 주일이자 오늘은 종려주일이에요. 종려주일, 종려나무 뭐 생각이 나죠? 예수님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들었어요. 내일부터는 월요일부터는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고난 주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오심의 참뜻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들은 몰랐어요. 모르는 상태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지만 우리 성덕교 아동부 친구들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겸손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승리의 왕으로 그리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날마다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구원을 바람으로 예수님을 향하여서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짜 목적은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는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진정한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사단의 권세에서 노임받게 하시고 죄로부터 구원받게 하시며 사단의 자녀였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은혜를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우리 친구들 생각하면서 보내게 해 주시옵시고 진정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오신 예수를 호산나 하며 찬양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호산나 외치는 우리 아둥부 위에 지금부터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부장 선생님 나오셔서 광고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아동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한 주간 또 잘 지냈죠? 오늘 우리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며 고대하는 그런 귀한 말씀을 들었는데, 이번 한 주간은 또 그 고난을 기억하며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면 또 함께 동참해 볼 일들이 참 많은데, 이번 주 보장선생님 제안하기는 내가 좀 힘들지만 조금이라도 예수님의 고난을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루에 휴대폰을 2시간 봤다면 1시간 반만 본다든지, 또 아니면 너무 뛰어노는 거에 신경 써서 또 자기 할 일들을 잘 못했다면 또한 그게 좀 시간을 줄여가지고 또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도 아픔을 나누고 고통을 함께 느끼는 이번 한 주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는 우리가 3월 계속 은혜의 찬양을 통해서 많이 은혜 받고 또한 기뻐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있는데, 그것들이 끊기지 않도록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월부터는 우리가 성덕 70주년을 기념해서 성경 쓰기에 같이 동참하자고 했는데, 드디어 성경 쓰기 샘플이 나왔어요. 친구들한테 이렇게 봉투에 전달이 될 텐데, 그걸 꺼내보면은 이렇게 파일 안에 글쓰기, 시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밑에 바탕에 그 말씀이 다 적혀서 인쇄돼서 나오게 되거든요. 그것을 함께 전해드리는 볼펜으로 쓰셔도 되고, 아니면 볼펜을 잘 못하는 그런 1, 2, 3학년 친구들은 가지고 있는 연필을 가지고 쓰셔도 되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고 천천히 써서 나중에 선생님께 전달할 수 있도록, 또한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아동부 예배는 유튜브 영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다 보내드리는 거 잊지 말고, 주일 아침에 함께하지 못한다면 꼭 시간이 지나서라도 영상을 보면서 예배드리고 또 아동부 친구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 각 주보에 보내드리는 것들을 보고 퀴즈를 풀어서 선생님께 전해주시면 우리가 대면 예배할 때에 그것들을 모아가지고 함께 시상하고 축복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조금 있으면 4월이 되는데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샬롬.